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지난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많은 은혜를 누렸던 것 같이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또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이런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가장 온전하고 가장 명백하고 또 가장 위대한 진술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로마서보다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리고 또 풍부하게 설명한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는 교회사에 나타나는 수많은 영적인 거장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하면 우리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요, 자신의 로마서 주석책 서문에 이렇게 로마서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 서신은 신약의 주요한 부분이고 가장 순수한 복음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로마서의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를 읽을 뿐만 아니라 또 암송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매일 영적인 양식으로 섭취할 가치가 있다. 아무리 읽고 묵상해도 그것은 많은 것이 아니며 로마서는 다루면 다룰수록 진가가 드러나고 더욱 맛이 좋은 것이 이 서신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는요, 루터를 변화시켰고 또 루터를 통해서 그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종교개혁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뿐만이 아니라 이 장로교회의 초석을 쌓아둔 존 칼빈도 로마서에서 큰 변화를 받게 됐죠. 또 초대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로 꼽히는 성 어거스틴도 로마서 13장을 읽으면서 자신의 그 방탕한 생활들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도 어떤 분이 알더스 게이트 교회에서 루터의 그 로마서 이 주석책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그도 마음이 뜨거워졌죠. 로마서는 이렇게 한때 이 시대를 변화시켰던 영적인 거장들 어거스틴, 루터, 칼빈, 요한 웨슬레 이런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서신이었습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설교가로 꼽혔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1955년부터 1968년까지 무려 13년 동안이나 372회에 걸쳐서 로마서를 강해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4권의 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놀랍죠? 지난 2000여 년 동안의 이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졌고 이를 통해서 그들의 시대를 변화시켰던 로마서의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올해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가슴이 뛰기를,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보통은 한두 마디로 인사를 하면 끝날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인사말을 굉장히 길게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사말을 길게 쓰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죠. 갈라디아 교회, 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를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제3차 선교 여행을 거의 마무리하는 이 단계에서 이제 복음이 아시아 지역에서 편만하게 전파된 이 상황에서 이제는 땅끝이라고 불리우는 이 서바나 지역으로, 오늘의 스페인이죠. 그 지역으로 선교하러 이제 갈 텐데 로마 교회가 나를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에서 자신을 소개할 필요가 있고 또 자신이 깨닫고 전파한 복음을 체계적으로 소개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1절에서 보면 바울은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먼저는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제가 원문을 가져왔습니다. 원문을 보면 순서가 한국어 성경과의 어순이 다릅니다. 원문을 보면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도 예수. 자, 뭐예요? 파울로스 바울입니다. 둘로스 종, 크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바울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나서는 그 이름 뒤에 바로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둘로스, 종입니다. 자, 이 종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눕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고 나서는 그 다음 소개하는 것은 뭐예요?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인데, 사도라고 할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하게 되죠.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아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12제자의 그 속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12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고 예수님에게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사도라고 호칭하고 있죠. 왜냐하면 다메섹에 걸어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사도라는 직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사도적 계승을 인물의 계승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사도의 계승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사도는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만 사도들이 했던 그런 사명은 우리에게도 있지요. 먼저는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이 했던 전도와 선교,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그 사역을 우리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사역 중에 핵심 중의 핵심은 예배와 선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시고 또 특별히 구별된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택정함을 입었다, 특별히 구별되었다라고 이 서신의 초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가 담고 있는 이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부터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종이라는 말을 가장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명함을 만들죠. 그래서 명함을 서로 주고받곤 합니다. 명함을 보면 어느 회사 사장님, 어느 단체 회장, 과장, 부장, 아니면 어느 대학교 교수,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이 명함을 보면 굉장히 많은 타이틀로 빼곡하게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명함에는 자신을 가장 드러내고자 하는 그 타이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어놓죠. 자신이 안 좋은 것 혹은 창피스러운 것은 절대로 이렇게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것이 뭐예요? 둘로스,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서신을 받아보는 성도들이 파울로스, 둘로스, 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놀랍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요, 노예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는 노예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헬라, 마게도냐,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팔레스타인, 그리고 또 북아프리카 이런 지역들을 점령하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그리고 그쪽에서 많은 노예들을 잡아왔습니다. 로마 시내만 해도 노예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있었고 또 심지어는 노예를 팔고 사는 노예 시장도 있었죠. 로마시에 있는 각 분야에서는 노예들이 그 노동력을 감당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대부분 성도들도 아마 노예 신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는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하위층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고 파울로스, 둘로스, 자, 이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뭉클했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종이다, 노예다 라는 생각들. 노예란 뭐예요? 노예는 절대 자유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주인의 소유인 것입니다. 아무런 자유도 없고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야만 했습니다. 절대로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복종할
사람이 노예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스스로에게 둘러스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이라는 말은 자신의 명함의 맨 앞에 써놓기에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정말로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어서 종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을까요? 요즘식으로 하면 바울은 가장 훌륭한 학교, 세계 최고의 학부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역대 졸업생들 중에서도 수석으로 졸업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울은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당시에는 최고의 학부라고 불리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특수 학생이었죠. 가문으로부터 굉장히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장 중요시하는 바리새파였습니다. 어디를 봐도 자랑할 것이 많은 바울이 모든 인간적인 그 자랑을 제쳐놓고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그 확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오질게 박해왔습니다. 국내에서 박해하다가도 모자라서 또 외국으로 가서 박해까지 합니다.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죠. 그래서 바울의 그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잡아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인데 십자가형을 받는 그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바울의 인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고, 유대인들은 어떤 인식이었냐면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은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추종하는 자들은 지금 신성모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놓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바울은 그 옆에서도 가만히 있었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그 확신 때문에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고 감옥에 쳐넣었던 이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바울은 아주 근본적으로 변화됐던 것을 했습니다. 바울의 삶의 전체가 뿌리로부터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국내에서 잡는 것도 모자라서 외국까지 잡으려고 했던 이 살기등등한 바울이, 그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거든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랐죠.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를 박해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바울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바울은 돌같이 굳은 그 마음이 녹아버린 것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뒤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렇게 한번 부딪히기만 하면요, 예수님에게 정말 그대로 부딪히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원래 노예라는 것은 마지못해서 일하는 것이고 주인으로부터 냉대받고 일생을 한탄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은 마지못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바울을 강권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일생토록 헌신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오. 돌에 맞지요. 굶주림을 당하지요. 헐벗음, 육지와 바다에서의 그 어려움을 당하고 또 동족으로부터 또 강도로부터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천대당하고 오면서 살아가더라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동해서 그분을 위해서 자신이 일생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자신을 소개하는 가장 맨 앞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파울로스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와 함께 바울이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런 경력은 겪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랑으로 가까이 오고 계시잖아요. 그 사랑에 녹아서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종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시리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딪힌 다음에는요, 아마도 아라비아 사막지대에 가서 3년 동안 굉장한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거기서 구약 성경을 다시 연구하면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복음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말할 때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나타나리라고 했을 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영광스러운 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고난당한 종을 말할 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말할 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의 회복을 말하면서 성전이 회복되어서 성전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말할 때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몽할 때 손대지 아니하는 한 돌이 나와서 이 큰 신상을 부서뜨리고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리라 라고 할 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내지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주인공을 알지 못하고 여태껏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그렇게 모질게 박해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주인공을 알게 되니까 너무나도 감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태어나신 분이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고 인정된 분이셨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로마서 맨 앞에 자신의 명함을 내세운 것입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명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소개하고서는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또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의 명함에 적어야 할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의 명함에 적혀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를 향해서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여서 영원한 그날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소유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는 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4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겠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처럼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식에 대한 엄마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엄마의 사랑보다 더 진한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성애보다 더 진한 것이 신성애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얼마나 깨달으셨습니까? 우리는 자식에 대한 사랑을 말할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100배, 1000배, 10,000배가 더한 진한 사랑인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 아니야? 원망, 불평할 때가 있지. 그럴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 신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을 때,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야, 그 신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와 더불어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죠.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자, 성자, 이런 말이죠. 로마교회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평범한 물건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쓰면 그것은 거룩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땅이라도 하나님 위해 쓰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그릇들도 하나님을 위해 쓰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찬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불러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 가지 신분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를 믿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듣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자신에게만 강하게 집중되어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과연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나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런 신분 인식이 확실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나는 성도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귀한 신분인 것입니다. 로마서를 공부해 나갈 때 우리는 이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생겨서 우리를 뜨겁게 움직이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과의 밀착 접촉할 때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지면서 우리의 생명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슴이 뛰고 기대가 되는 이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